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하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냉담해져서 차가워진 채로 있습니까? 너무도 익숙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가지는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어떤 느낌 없이 그냥 소리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은혜 앞에 봉사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결코 안전한 지대에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거야 라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결코 그건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반응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특히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차가운 채로 그냥 있는 것을 우리는 관계 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 가든지 우리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의 관계를 맺으면 관계 맺은 만큼의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더 쉽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결혼하면 결혼 관계 때문에 책임이 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결혼 전처럼 멋있는 남자 있으면 부인이 따라가고 멋져 보면 가서 춤추고 있고 밤새워 술 마시고 맥주집에 다니고 이러면 그 가정 주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내 생각대로 그냥 이성에 따라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성립이 되고 나면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서서를 벗어나는 것은 방종함이고 또 주님은 그를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무작정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서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터치하세요. 신앙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한 번에 그 관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덜커덕 있어버린 적은 없어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내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은혜의 터치가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타 지역보다 꽤 경제력이, 돈줄이 괜찮은 동네였다는 것을 기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우드해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오늘날도 은근히 말을 않지만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어느 아파트 남들보다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접근성이 좀 어려운 고급지고 돈 좀 있는 곳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높아질 수 있는 조건적인 것은 복받은 건데, 은혜 입은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성공 궤도에 올라간 것으로 착각하면서 마음이 높아져 있음,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림, 그래서 신앙생활이 별로 부실해진, 마음이 차가워진 채로 있어진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곳을 안전지대로 이렇게 놓아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를 찌르고 환경을 흔들어서 좀 더 조이고 또 못 가다면 더 강한, 점점점 그 압박 강도가 강해져 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 많이 봐온 역사들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남기고 매우 어려운 고비에 들어간 분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가워진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책만 하신 이유가 있죠. 고라시나 벳세다, 심지어 이들에게 비교를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옛적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불로 완전히 소멸해버린 동네이죠. 그리고 부인, 마지막에 롯의 부인은 그 미련을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동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땅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동네에서 차라리 이렇게 내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들이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너희들은 지금 상태가 그만도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듣기는 엄청 거북스러웠지만은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기적의 빵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가. 그리고 소경이 눈을 여는 걸 보았고요. 안진뱅이도 일어났고요.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은 사정없이 차가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인정치도 아니했고 어떤 믿음의 반응도 보이지 않지 그냥 차가워진 채로 그냥 있는 거죠. 무반응 상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이제는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운 용어로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가 내게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오늘까지 소돔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제는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신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줄이 식어진 채로 그냥 이렇게 그 정상적인 궤둔자로 자꾸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첫사랑이 뜨거운 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이 높아졌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조금 잘 되니까 조금 자부심이 생길 만큼 그곳에 서 있으니까 자신들이 뭔가 된 줄로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와 저분이 정말 성경에 있는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복되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런 일에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식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식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어땠지? 이 처음에 그 상황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너무도 달라요. 그것을 변절됐다고 말해요. 문득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너하고 결혼해야만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죽기 살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결혼하고서 얼마 안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이제는 불평 원망이 쏟아나오고 합니다. 뭐 요리 솜씨가 시원찮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허물을 자꾸 파대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공격을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별의별 것을 다 문제거리로 삼고 불평합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는 엄마 치맛자락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이 그냥 울며 불며 쫓아다니던 그 아가가 잘 키워놨더니 이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불편스럽게 듭니다. 뭐냐면 그 전에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이죠. 이제 식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이 그런 상태로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그 동네 마을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분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변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워버리면 안 보이는데 눈을 열고 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마음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행복했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가정생활이 더 좋을 텐데 그 엄마가 그렇게 좋아서 엄마 아니고는 못 살 것 같은 그 마음이 계속 있으면 참 복이 있을 텐데 어디로 다 팔아버리고 지금은 딴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 마음이 식어진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을 떠나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들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식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고통의 때라고 표현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건 이기적인 사회가 온다는 것이죠. 정작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격이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된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는 우리들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순복하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다음에 어떤 부분에 조건이 없어요. 내한테 많은 걸 잘해줬으니까 잘해드리고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잘못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시니까 잘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디도 네 부모가 어떠면 어떡하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건져게, 그냥 부모는 마땅히 존경 대상.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시니까요. 결국 인생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날 동안 감사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숨쉬는 거 하는 모든 것도 다 은혜 안에서 다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세상을 보면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거룩하지 않고 더러워지고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원통하면 한 번 엉키면 풀지 않고, 끝없이 누군가를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며 점점 사나워집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살아가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은혜가 식어진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의 지명과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 연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굽 하면 바로 왕 생각나죠? 그시죠? 이집트의 왕은 바로란 이름으로서 통치자입니다. 절대자죠. 근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이죠. 역사죠. 근데 그들이 나올 때 모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마라가 있습니다. 엘림이 있습니다. 신의 산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불러드린 내용들은 어떤 것이 연상되냐면 하나님과 떨어집니까 붙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지어놓으면 홍해도 마라, 엘림, 신의 산,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홍해가 그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건넜습니까? 마라에서 물은 하나님 은혜로 먹었습니까? 그냥 마신 겁니까? 은혜로 먹었죠. 광야는 그들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만나는 누가 주신 겁니까? 맞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건 누구였습니까? 걸을 길은 자기들이 걸었고 옷은 자기들이 입었지만 그 옷을 보존하고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신의 산을 생각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신령한 구름 기둥으로 모세를 지키면서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뭐 했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뛰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만나가 그들에게 생명줄이었죠. 노력의 대가가 아닌 은혜를 그냥 부으신 걸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슬과 함께 밤마다 내린 것을 새벽에 걷어 마음껏 먹고 남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어요. 알아들어요? 제가 요즘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보고 제가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즉석밥을 원하셔. 식은 밥 원치 않으셔. 오래된 거 안 하셔. 그냥 그날 한 밥 좋아하셔. 그걸 주셨어. 무슨 말인지 아시면 아멘. 냉장고 속에서 이렇게 얼어가지고 냉동된 거 다시 나가 구워 먹는 밥하고 그냥 한 거 밥하고 다르잖아.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의 최상급 요리를 날마다 주셨다고. 만나를. 근데 이들이 만나를 계속 먹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맛없는 것을 지겹고로 언제까지 먹을까?
이제는 이거 먹다 영양실조 걸리겠다. 기력이 쇠진해 죽을 지경이다. 옛날에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소타니까에서 주인 거 고기 삶아주다 몰래 하나씩 뜯어 훔쳐먹던 그 맛이 그리워진 거예요. 괴괴하죠, 여러분? 이상하죠? 반응을 생각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걸었고 만나라고 하는 기적 같은 것을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내놓는 반응이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은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은혜와 불평으로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조금만 돌아가면 그냥 대들고 조금만 목마르면 대들고 조금만 좀 생활이 껄끄러우면 그냥 일어나서 또 불평하고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들의 힘으로 이겼나요? 그럴 수 없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은 무슨 힘으로 건넜나요? 전쟁을 했지만 진 적이 있습니까? 모든 걸 보면 가나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그냥 은혜 없이 지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누구의 힘으로 했나요? 전쟁을 잘했던가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 땅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사는 게 맞냐?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더한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지도 그 땅에 들어가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의 아스타를 섬겼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그러다 주님이 그들 향해 진노하셨는데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고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이 그 영광스러운 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 속에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이죠. 근데 문득 돌아보니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헛되이 받아서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럼 은혜 받았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또 이렇게 뒤미면 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선명한 은혜가 지어지고 뭐 이상한 복잡하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교회 다니는 게 은혜입니까? 확실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 주무실 집이 있는 거, 오늘도 눈 뜨고 살아있는 거, 여러분이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거,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부활이 있는 거, 이걸 다 믿음 생활하는 게 다 모든 것이 은혜죠. 근데 지금 은혜 속에 이거를 이렇게 짚어드리니까 다 은혜였어.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막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뛰었습니까?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걸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의식은 아멘인데 몸은 안 가는 거야. 늘 감사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오면 불평이 먼저 티 나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들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살아나 죽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상관없이 그냥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걸 생각하니 하염없는 은혜밖에 없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내가 누구간데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지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있으면 그냥 그 자격금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격이 미달자들이에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입에는 저주 악독이 있고 발에는 피 흐르는 게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이 알지 못하고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교만하고 방종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시켜 주셔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받음으로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다가도 예수 믿는 게 복이지.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을 실제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죄 속에 묻혀서 죄악 가운데 멸망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받았다고 로마서 5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도록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상태에 있는 컸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를 받은 거로 서 있지 않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꾼 삼으신 게 더 큰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시면서, 자, 너희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어진 옛날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충성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세우셔서 믿지 않을 때 한 모든 것은 내가 몰라서 그로 다 이렇게 덮어놓으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자 하면서 이 축복된 사역을 맡기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줄 것이다. 내가 사나지나 죽일 것이다. 나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니 난자같이 초라한 사람 인생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사도 중에 이름도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자였는데,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에 의하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분과의 관계가 다 은혜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가정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함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자녀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웃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직장에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군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로 표현하냐? 은혜 위에는 할 말이 없다. 페르비 한시는 그 책에 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지우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오늘 은혜 속에 강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면 그 어둠에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